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의 내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성막에 씌울 덮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. 성막 덮개를 말하고 있고요. 이 성막의 덮개는 네 겹으로다가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안쪽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 덮개까지 네 겹으로다가 만들어 덮개 됐습니다. 그리고 갈수록 바깥으로 갈수록 안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씩 깁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10폭으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11폭으로 만들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점점 안의 것 그리고 점점 갈수록 그 안의 것을 덮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근데 이 첫 번째 덮개를 1절서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. 1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보면은 성막 제일 안쪽에 있는데 우리 한번 1절만 볼까요?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해서 아주 정교하다라는 말과 거기에 아주 정성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수를 놓았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색깔로다가 입혀갖고 이 성막의 덮개 첫 번째를 만들게 됩니다. 상당히 아름다웠겠죠. 그리고 이 바깥에서는 이제 그 바깥에 또 덮개들이 덮어지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. 그런데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.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덮개를 염소털로 만듭니다. 한번 7절을 볼까요? 그 성막을 덮는 맛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아까는 10폭이었는데 11폭을 만들지며 조금 더 크게 만들죠. 왜 그러느냐? 그 안의 것을 덮도록 여유분이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염소털은 어떤 역할을 하냐? 첫 번째는 실로다가 수를 놓아서 아주 예쁘게 하는 것입니다. 근데 두 번째 보면 염소털은 이 방습과 방풍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. 광야에서 불어오는 뭐 여러 가지 흙바람이나 또 서리가 내린 다음에 아침에 서리나 이런 것이 내린 다음에 그 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습을 만드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은 14절, 네 번째도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. 14절 보시면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. 뭐 해달이라는 것이 바다 표범이다 아니면은 돌고래다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. 어쨌든 그런 종류의 가죽으로 덮개를 세 번째, 네 번째 만들게 되어집니다. 여기 보면은 그 역할은요. 이게 비가 오지 않거든요. 광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이슬, 뭐 좀 더 날씨가 저기 되면 서리 이런 것으로다가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 차원에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조금 더 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것이죠. 뭐 이것이 과연 각각이 아니라 한번 전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자는 거예요. 이게 첫 번째 덮개는요 안쪽에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. 안에서만 본다는 거죠. 두 번째 염소털은 첫 번째보다는 좀 가치가 떨어져요.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덮개들은 또 두 번째보다는 털이 아니니까 가죽이지만은 털로다가 이렇게 아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정성을 들인 것보다는 좀 가치가 떨어져요.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안쪽으로 갈수록 가치가 더 있어지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다가 만들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안쪽에 가면 갈수록 안쪽에 있는 제사장이 안쪽에 있다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안쪽의 것을 더 직접적으로 본다는 것이죠. 바깥쪽보다는 안쪽의 것을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. 안에 있는 것을.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점점 갈수록 뭐 순양의 가죽, 해달의 가죽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은 또 철저하게
이 뜨거운 태양, 바람, 모래, 습기로부터 안쪽에 있는 것을 보호한다는 겁니다. 안쪽에 아름다운 것들, 아름답게 수놓아서 실로다 수놓은 것들, 이것들이 겉에서 여러 가지의 해와 여러 가지의 어떤 악조건들을 막아주지 않으면은요, 다 변색되고 다 망가집니다.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이나 숫양의 가죽으로다가 다 했을 때 겉에 게 있어야지 안에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서, 신앙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. 자,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을까요? 사실은 우리는 내면 속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다 나예요.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죠.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, 저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도 다 내 판단이에요.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의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. 어떤 상황을 말합니다. 그런데 내 상황과 내가 말하는 내 방식과 내가 판단하는 것과 달라요. 그러면은 화를 냅니다. 왜 다르냐고. 다를 수도 있죠. 오늘 우리들 모습 속에서는 다 내 속에서는 나를 위하여로 하는 이 삶의 기준이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.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,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하며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느냐? 하나님이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첫 번째 덮개입니다. 내 내면의 덮개를 먼저 보는 거예요. 바깥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뭐 하고 뭘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내면에서 내면을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과연 네 마음속에도 정확하게 그 가치를 볼 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내면 첫 번째 덮개, 하나님을 위하여, 이것이 분명히 있느냐? 네가 아무리 겉에 이런 거 저런 걸로 다 가려서 뭐 나타내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보는 거는 네 첫 번째 덮개가 보이는 거야. 첫 번째 덮개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으면은 겉에 아무리 이런저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덮개로 열심히 덮어도 결국 나를 위하여라는 첫 번째 덮개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다. 결국 우리는요, 이런저런 것들이 열심으로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, 내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.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도 오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합니다. 그런데 잘 보면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나를 위하여라는 것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. 항상 하나님은 먼저 첫 번째 덮개를 보신다는 겁니다. 정교하게 수놓고 정교한 게 첫 번째 덮개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만 먼저 보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나 역할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려고 하더라도요, 결국에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여러 가지 실로다가 수를 놓아서 천사를 수놓아서 덮개를 만들었고요, 아주 부드럽게 예쁘게 만들었겠죠.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요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덮개가 이 방습, 방풍, 여러 가지의 햇볕들로부터의 차단, 이런 것들로다가 협력하여서 막아주지 않으면은요,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만은 결국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요,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또 한 번 탄식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할 때 참 좋은 결과가 냈어요. 그러면 하나님, 제가 좀 이렇게 잘했네요.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정말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준 해달의 가죽과 수달의 가죽, 수양의 가죽과 같이 정말 자기가 희생하면서 저 안에 있는 첫 번째 덮개가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살 수 있도록 막아준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막아준 누군가의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. 그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 결국에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보호해 준 거예요.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1순위겠죠.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막아주신 거예요. 죄에 대한 비난과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과 수많은 것들을 당신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.
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도 있고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함께하기를 원해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어디를 보느냐? 진짜 네 마음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냐? 이거를 먼저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.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저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의 좋은 열매, 좋은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돼요.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.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수많은 환경과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. 참 이런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환경으로 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설해 보일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여건을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